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느 누구가 나는 두 번째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일생 한 번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람있게 산다.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후회감이 없는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숭고한 삶이라고 할 수가, 보람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숭고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보람있는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럼 과연 숭고한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보람있는 삶, 이것이 즐겁고 기쁘며 감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숭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이 숭고한 삶, 숭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숭고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도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기쁘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숭고한 목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이러한 심정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평안한 곳에 쉴 곳이 없는 이 땅, 괴로운 이 땅, 빨리 죽어서 천당에 가서 좀 예수님과 하나님과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쉼을 가지면 좋겠다. 거기서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물론 천당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쉼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평안히 산다. 이것은 즐겁게 산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즐겁게 살 수도 있고 괴롭게 살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평안히 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역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안히 쉼을 얻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 즉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기쁘며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가정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숭고한 일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영육간에 목이 마르니까 뭡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기도 가보고 헤매기도 합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왜 양식도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다니고 또 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지요. 선지자가 이렇게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외칠 때 하박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일들이 다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전쟁의 경보 소리가 울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군대가 쳐들어와서 폐허가 될 조국의 그런 참상을 뭡니까? 환상으로 보면서 그의 심장이 뛰고 입술이 막 떨리고 뼈는 녹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해진 참상을 눈으로 보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경제는 파탕에 이르렀고
생존의 위협이 지금 내 눈앞에 바로 다가온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비록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박국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바로 참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력과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입추는 봄의 시작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봄처럼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위력과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적으로 체면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삶, 이것은 참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고달픈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준이, 현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잘 먹이고 좋은 것만 사주고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옆에서 보호해 주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잘 못 먹고 조금 부족해도 그들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또 나가서 신나게 놀고 또 어제까지 어려웠어도 오늘 부모님들하고 같이만 있기만 하면 그들은 안심을 하고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곳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미래를 내가 볼 거야. 앞으로 참 선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벌써 안다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데 그 확실한 것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못한 것은 좋게 만들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지금 어떠한 환경과 모양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어려움일지라도 위험일지라도 시험일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건만 바라보고 환경과 모양과 형편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준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진실된 평안과 기쁨을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멋진 일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하박국도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서서 두 가지 큰 의문점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왜
도처에 악이 횡행하고, 그리고 그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왜 고개를 돌리시고 묵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보십시오. 선하고 착한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부정부패를 하고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주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지고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정의가 짓밟힌 세상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들을 왜 처단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를 묻고, 또 하나는 뭐라고 묻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유다보다 왜 도악한,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를 야단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른 이방 나라 바벨론 그런 나라들을 왜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넣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쳐넣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13절.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잔자들을 잠잠하시나이까? 기가 막힌 토론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박국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정의가 다 무너지고 불의와 추악이 넘쳐나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으면서 그의 영의 눈이 탁 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코스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방법도 사는 모습도 가는 길도 다 다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병들었어도 건강해도 또 사업을 하고 사업을 망했을 때라도 내가 죽을 지경 죽어도 믿음으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아주 사면 초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박국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여유가 막 넉넉하고 뭐든지 풍성하고 뭐든지 잘 될 때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즐거움과 만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불만족하고 저것도 불만족한 마음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이런 만족감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또 어디에서 창조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환경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이 살아갈 때 기쁨이요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탁탁 찾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여기면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생각하니까 탄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탄식도 불만족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밀물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행복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뭡니까? 그릇 앞에 놓고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어제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진뱅이로서 거린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얻은 것을 내게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도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원이 있는 사람은 1000원 달랄 것이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싶을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수록 그 마음은 허망하게 되고 그 마음은 점점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어디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갖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 겁니다. 영적인 풍요로움, 그 영적인 풍요로움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슬프고, 교회 다니면서도 고통스럽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만족스럽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주일날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항상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에이그 김 집사는 저것밖에 못해?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 집사는 저것밖에 못해? 이러니까 그 마음에 행복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아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 때만이 얻는 은총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면서 참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높은 곳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즉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짓밟고 또 건강이 경제가 나를 짓밟을지라도 결국 나는 시온산에 오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저 새 땅, 그곳에 나는 거할 백성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이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룩한 2월 첫째 성찬 예배, 높은 곳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언덕을 넘고 그 시험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의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지금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높은 산 위에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사슴처럼 빠르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것도 하늘이며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주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을 헤매지 말고 좀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에 절대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낮은 곳을 속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고 구름이 덮이고 태양이 가려져 있고 빛을 잃게 되고 그래서 어두움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처럼 높이 올라가고 높은 곳에 다니십시다. 그리스도의 거듭난 삶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벌레 같은 인간들의 허물을 벗게 하고 믿음의 날개를 붙여서 땅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찬송하는 하늘의 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수양을 쌓고 요가를 하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해서 올해는 성령 충만함으로 2023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고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 역변, 시험이 올지라도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힘을 2023년 은혜의 선물로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두 주십니다. 이 힘을 얻어서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높이 오르는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2023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영혼 육간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어서 즐거움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2023년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올해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은사와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